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저희들, 이제는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물질을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복된 시간입니다. 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말씀이 전파될 때 조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복된 결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며, 저희들은 또한 새 힘을 얻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 또는 섬기는 일 또는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또는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정생활이나 또는 직장생활이나 그 어디에서든지 하는 일.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행하면은, 그러면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전혀 없는가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도 여기에 그 서신 속에 자주 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에 처해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을. 저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또한 주의 일을 하거나 주의 뜻을 이루며 또는 어떤 섬김의 일을 하다가 낭망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이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교회 청소하는 봉사를 한다고 하십시다. 봄날 따뜻한 날에 함께 청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즐겁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러나 추운 겨울에 손이 얼고 찬바람이 불 때 눈을 치우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어느 때 어떤 경우에 하고 싶지 않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잘 돌보다가 또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가치 있는 일을 저희들 합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또는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생지사라, 살다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함께 또 악기를 연주하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럴 때, 그러나 어떤 때는 연주하는 손이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하는 그 노래도 좀 쉬고 싶은 신령한 노래도 쉬고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주일학교 사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고등부 사역이나 그리고 청년부 사역이나 장년부 사역이나 어르부의 또 어떤 특정한 부 사역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단히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이런 사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아실에서 사역은 많은 돌봄에 손이 필요하고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피곤해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을 한다면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그 사역을 깊이 하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넉넉지 않은 공간에서 주차 사역은 피곤케 하고 낙심시키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낙심되고 포기하고자 하는 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가도 선교의 여러 가지 일을 접하게 되면 낙심될 때가 있고 포기하려고 하는 시험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첫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낙심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때때로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여기에 그 낙심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엘리야를 잘 아십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때 나 홀로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는 온 세상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죽고 싶어 하는, 죽기를 원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18장에서는 엄청난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영적인 투쟁을 하고 엄청난 피곤에 지쳐 있는데 19장에 와서 보면은 그 이사벨의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생명을
그를 죽이려고는 위협을 받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아니 여기에 지금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넉넉한 it is enough, it's enoug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하면 이 이상 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여서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열조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그 열조하고 그 앞에 조상들 또 이 앞에 가는 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까지 컴플렉스까지 함께 온 것입니다. 성경의 비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의 문제는 그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고 그에게는 열정과 패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 세웠는데 그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피하여 가게 된 이런 여기 엘리야인 것입니다. 사실상 그 전까지 분주한 날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야를 좀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잘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엘리야가 자 이만하면 됐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하던 이 엘리야가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선배들보다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비교하며 열등의식이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쉬게 하시고 그리고는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먹게 하시고 그리고는 심령을 새롭게 해서 다시 일어나 가게 해서 여기에 엘리사를 만나 그를 훈련하여 그보다도 능력이 배가 되는 바로 그 일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첫째, 육체적인 피로가 올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또 그 이유는 정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데 결실이 보이지를 아니하여 그러니까 은근히 낙심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요? 실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주님 오시기 다 포기하고 주님 오시기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기다릴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서적으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먹는 문제도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그 삶에 여기 규모가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 삶에 참 잘 삶이 다스려지는 것,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런 삶,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도무지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은 다 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일만 만들어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여서 이렇다면은 그 삶을 이어가라.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이처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저들의 일손을 놓고 그러다가 이 낙심되어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 권면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할 때 선을 행하다가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 홀로 남아서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낙심하고 이 마음 하면 됐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취해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서적으로 영향이 와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낙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세 번째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그 예기치 않게 그 삶 속에 어떤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여기에 사망하였을 이런 경우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어떤 낙심이 찾아오겠는가? 여러분 이미 짐작이 되실 줄 압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이 아니라 이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를 당하여서 어떤 위기의식이 생겨 여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 엘리야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던 바울에게도 그 낙심이 다가왔으나 그 낙심을 이기고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세월이 가고 또 이제 몸에 연약함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병약하게 되는 어떤 예기치 않은 질병이 있을 때 여기에 그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낙심하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중한 짐을 지고 가면서 여기에 그 짐에 억눌려 속히 낙심이 찾아오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까? 그 이유는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요, 정서적인 원인 때문이요, 삶의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또 이와 같은 이러한 낙심하는 일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을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적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말라기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면 말라기 1장이나 그 계속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그건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예배 드린 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이런 일이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피곤하고 이 범패스럽다. 그리고 지치고 그러면서 코웃음하고, 그게 뭐야? 주님 앞에 그 예배드리고 주님과 연관시켜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렇다면 그냥 가볍게 코웃음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코웃음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도 갖고 싶지 않은 거, 토색한 물건, 그리고는 병든 거,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이 구약에서 있어서는 지금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배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헌물을 가져오니 뭐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 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하나님 쪽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쪽으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sacrifice, 제물이 돼서 이렇게 드리는 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다.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the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봉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이 말라기 그 선지자 시대의 배경에 있던 백성들이 하는 것과 같다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만 낙심돼서 포기합니다. 이게 뭐 가치 있는 일이야? 고숨합니다. 이거 뭐 부담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화되고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게 우선순위의 최선의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아니고 그리고 not best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고슴치듯이 그리고 범패스러운 이런 그 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저 내게 그저 좋은 것은 좋고 하나님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게 예배인데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참석은 진행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이런 새롭게 되는 바로 이런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임 속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인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 삶 속에서 과연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가? 주님이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은 딴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돼서 보좌에 있어서 크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누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이런 상태라면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낙심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숨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섬기는 것도 얕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 되고 그리고 마당만 밟고 가는 이런 일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견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소 때문에 그럽니다. 선하는데 비난을 받아요.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마귀라는 말 있죠. 디아블로스. 이 마귀라는 말이 accusation, 이 참소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사탄이라는 말은 여기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일을 하다가 그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선한 일을 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 생애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고 그렇게 해서 살라고 하는데 와서 참소합니다. 네가 진짜야? 이 참소를 합니다. 너 섬기는 게 진짜야? 예. 그러면서 과거의 죄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욥을 향하여서 하였던 바로 그 참소가 이런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그 사단이 욥에 대해서 욥은 그 당시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참소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여기 욥기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동기를 여기에 왜곡시키는 겁니다. 동기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아니 물질적인 혜택이 있고 하나님 보니까 그 섬기지, 예, 그러면서 이 욥을 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기 위하여 그를 찾았던 친구들도 때로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궁극적으로 그 자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에 가졌던 것보다 배나 축복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사실을 저희들 합니다. 자, 참소가 있어 또는 비판을 받고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가지를 저희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였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대제의 그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아까 5가지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일어나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황해서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말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눈앞에 바짝 대고 나면 세계에는 500원 하나뿐인 것이 같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늪속에 빠지면은 허우적거리고 헤쳐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낙심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에게도 있었고, 저도 지금 웬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돼 왜 낙심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요? 저 때문에요? 뭐고 이렇게 숱하게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낙심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그 엘리야도 실제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과한 표현입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엘리야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속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저에게 늘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야, 그 지금 낙심되지만 그 속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제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주일에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과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리고는 그때 기도하고는 기도 생활을 싹 잊어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전전에 하나님의 전전에서 여기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저도 그러려고 수번 내 삶 속에서 저는 이 무시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바로 그 기도로 힘을 얻고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펠로십입니다. 교회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좋은 형제 자매들, 이게 서로 이런 좋은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은 또 식사도 뭐 값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에 좋은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만의 단스톤 선교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도 오셨고요. 여기에 국제친교회 선교부총재도 하시는 분인데요. 선교회 대만에서 하다가 집이 그냥 완전히 불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왔는데 쥐까지 불이 나네. 그냥 완전히 낙심이 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 선교사님이 뭐 조건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것도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해서 했고 저렇게 해서 했고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밥 먹자 했으면 밥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낙심이 풀어지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끼 잘 먹었더니 그 단스톤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이야기예요. 새롭게 힘이 났다 그랬습니다.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더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하는 일, 섬기는 일,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하는 것은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뭘 하는가 하나님이 잘 아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아버지가 아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몰라주고 이 사람도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 소중한 말씀, 제가 가끔 붙드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꼭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죄송합니다. 우리는 불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해보고 이렇다면은 뭘 베풀어주고 그래서 이 감사할 일,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랑과 격려를 선행을 격려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불의하고 또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요새 뭐 공평 공정하지만은 여기에 이 하나님은 unjustice가 아니고 불의체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 보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쭤보겠습니다. 누가요? 불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서로 많은 혜택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 불의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착한 일은 헛되지 않고 도움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미니라. 거기만 여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을 섬긴 일은 헛되지 않는다. 앞에 있는 그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절대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은 그리고 이게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시는 동기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일들을 축복하시고 그 섬김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영적 사역의 성격은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그랬잖아요. 49년인가요? 거의 몇 년을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한 사람은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 때 구원받고 또 한 사람은 그가 세상을 소천하고 떠나고 난 다음 해에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씨를 심고 그 자리에 가서 바로 그 이튿날 열매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내가 지금이 당장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어렵고 또 이 말도 잘 안 듣고 이랬으면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주일학교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도체 그런데요.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관찰한 것은 나중에요. 그분들이 선교사도 되고 그분들이 사역자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더라고요. 이 사역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섬길 때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때가 되면은 in due season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에 보면은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비유해서 또는 사역을 비유했는데 또 하나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 사역은 우리가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뭡니까? 농부가 농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추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씨를 심고,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혀서 거둬들이고 추수하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둬들이라.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으면은 바로 심는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서 콩 난다. 팥 심은 데서 팥이 난다. 그러면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고, 그런데 한마디기 심으면은 한마디기에 심는 해당해서 추수를 한다. 그에 비례해서 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추수는 내가 심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드리고 이 한 일들을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른다, 다 완전히 다 몰라준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의 그 심는 그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엄청난 결실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때로는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며 내가 능력이 없으므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이 기사인데요. 그분이 제가 야구 게임 보기를 좋아해서 그 기사를 특별히 보았는데 그 당시 그 세계 야구 선수권에 때 월드 베이스볼 챔피언십인데 우리가 그때 4강을 했어요. 그 김인식 감독이 그 감독을 했을 때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기사가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가 12년 동안에 감독한 게임이 그 게임 중에 736회를 승리했어요. 승을 했어요.
38 무승부했어요. 그런데요, 징계요, 772번을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긴 것보다도 진 게 많았어요. 예, 이 패배를 겪으면서 그가 배운 게 있어요. 선수의 능력을 믿고 맡겨야 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야구라 하는 말을 썼어요. 그 철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분이 4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2004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는가?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더 미워하지 않고 살리라. 다시 말해서 다른 이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로로 말한다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면서 살겠다. 700번이나 넘었던 그분이 결국은 그 팀을 이끌어 승리로 이끌게 했던 세계 그 강국들이 모이는 곳에서 4강에 이끌게 했었습니다. 명문 대학이었던 휘튼 칼리지의 총장 되었던 레이먼드 에드먼 박사는 항상 중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It is always too soon to quit.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리빙스톤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물어본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그를 대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의 정글 속에서 그 들녘에서 나를 붙들고 놓은 것이 붙들고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를 붙들어줬고 그 붙들고 있었고 여기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로 계속하게 하였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저희 교회 그 모토의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20절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비록 내가 낙심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여 일어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시고 아시고 계시며 보상해 주실 것이며 이것은 주의 일로 다른 이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오늘 새롭게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시기를
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내가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그 낭만의 늪 속에서 나올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건데요. 혹시 오늘 내가 교회는 왔습니다만은 아직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내 구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 펴야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함께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조명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가보자 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일이 소멸되지 않고 결실로 남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